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필사하면 살고 이런 말은 아니겠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이순신 장군이 남겼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아마 그 전장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려고 했던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이 그 군대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던 것이죠. 이 13척의 배로 수백의 그 상대를 상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흩어지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이 흩어지려는 그 마음을 붙들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면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면 웅크러들고 숨고 이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러겠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이곳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도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슬그머니 이 내가 앉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저 2층 구석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어떻게 일으켜 세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붙잡고 가두어서 이튿날 이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었던 이 기관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첫 번째 받았던 핍박이 바로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 협박을 받고 풀려난 이 두 사람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겁니다. 누구 장로님, 권사님, 이제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감청하고 있으니까 카톡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협박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몸을 사리고 아니면 이게 조용히 흩어져서 이제 카톡이 아니라 다른 메신저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방금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 권력 앞에 서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라는 그 협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없었을까요? 조금은 있었겠죠. 그들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간 것이죠. 두려우면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였습니다. 혹시 이 서로 위로를 하려고 그렇게 모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옳았다, 저들은 틀렸어, 이렇게 다독이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시 모였겠습니까? 아니면 이 억울함을 함께 쏟아내면서 이 무너진 자신감을 세우려고 그렇게 모였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이 무서우니까 우리끼리 문을 닫고 함께 안전하게 숨어 있자라는 그 마음에 함께 모였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돌아간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인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금지당한 그 곳, 그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서 모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감시 대상이었겠죠. 언제 들이닥쳐서 이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체포의 현장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서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곳도 안주할 곳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 교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협박을 받는 그 몸으로 다시 위험한 한복판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 높일 수 있었던 곳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런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교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최고 권력의 협박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은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두려움에 흩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이들 마음 한켠에는 당연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움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하고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최고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두려운 일이 닥칠 때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단단히 모이는 그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두려움을 피해서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마음이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축구인입니다.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우리 월드컵을 지나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일 앞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고 두려운 일 앞에서 함께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함께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모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모인다라는 것은 곧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힘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천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도 한 마음이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한 마음이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고 영혼을 다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이 공동체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이들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겪었던 어떤 불합리한 협박,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섭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협박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당시 가장 높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무서운 권력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들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박을 하는 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다, 그 고백을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렇게 이 시편의 말씀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도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을 협박하는 이 무서운 상황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들은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계획을, 그 뜻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위협하는데 이 일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상황부터 먼저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보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았던 그들의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위에 그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감정을 쏟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이 공동체처럼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감정을 풀어놓자라는 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거였죠. 세상의 수많은 한 마음은 사람을 향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나의 편안, 나의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도 행복하고 다른 이웃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누군가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일 뿐 아니라 이 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가 마지막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놀라운 이 반전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에게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라는 그 협박을 받았다라면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들의 기도는 이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아니었고, 이 핍박 속에서도 그 금지당한 이름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31절의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끝나자 이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들이 구한 그대로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담대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환경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움직이는 곳, 응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두려움 앞에서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한 마음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움직이는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마음이 모이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떤 궁금증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가 당연히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저도 이제 학생일 때를 돌아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마음이 3일만 가도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일만 가도 대단한 것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심만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흩어지기 마련이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위협 앞에서 움츠러드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진 않을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위를 생각하면서 숨게 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 초대교회는 이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숨는 대신 무릎을 꿇었고 흩어지는 대신 함께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 유대의 최고의 권력 앞에서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달라졌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부끄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는 오늘 3일 동안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과 지금 담대히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달라진 점은 이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던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이 황홀경이나 어떤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성령 충만함은 명확합니다. 이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이죠. 그 성령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 무언가 아우라를 풍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고 내가 오늘부터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이 설교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경험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온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 나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숨던 그런 낡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본래의 참된 모습. 새 부대가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기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신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화요일도 기도하고 월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 한 주간의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장로님이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령 충만함의 자리,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담대해지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이끌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경험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두려움 앞에 오히려 더 모이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쉬어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협박 앞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초대교회는 이 두려움 앞에 오히려 모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음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안전함, 숨고 싶은 자리,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벽 앞에서 가만히 안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느 때에는 숨고 어느 때에는 나의 감정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함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사람의 뜻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함이 공동체의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이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81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계속하여서 100년을 향하여서 200년을 향하여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